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탄식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위해 오늘 소원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빗장이 닫혀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어 주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 않는가? 오늘 다시 우리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앞서서 주님이 이제 이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강해에서 외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저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저의 생명은 이제 사망, 곧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도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만을 광야에서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 있으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뭘 물어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 여쭤봐라. 내가 외쳤던 메시아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가서 물어봐라 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대답해 주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가 메시아 오시리. 세례 요한이 그토록 앞서서 예비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이제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떠나고 그 이후에 남으셔서 주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자,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앞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아도 저들은 어때요? 참 메시아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곁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부연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의 태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리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목도시키시고, 우리는 이미 복음주의 세대, 이 세대에 말씀이 이루어진 천국 이룬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만났지? 세례 요한을 만났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만나러 갔더냐? 보러 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털옷,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의 옷은 가죽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석청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물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고행의 세월을 보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칠었고 볼품없었고 비단 옷을 두르고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했던 게 뭔데? 부드러운 옷 입었던 사람? 비단 옷을 겉었던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 왕족들? 너희들 봤을 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선지자 그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나음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잘 가르쳐져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게 되는지. 이 세례 요한의 집안으로 보자면 아비아야라는 계열의 제사장의 아버지를 두는데 그 아버지가 사가랴. 아비아의 계열의 제사장을 둔 부친으로서 그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모친도 엘리사벳이라는 모친인데 이 모친도 아론의 가문의 경건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친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집안이었고 말씀이나 제사의 법도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족속이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집안에 속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나심도 굉장히 독특했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는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리고 이에게는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실 길, 주님의 가실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름까지 지어졌죠.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미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가장 높은 자라고 칭함을 입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여러분, 이제 율법이 선지자의 강령이 세례 요한까지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성취된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직접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의 백성, 천국이 임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때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까지가 제사장의 마지막 때다까지 주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이 시작이에요. 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다. 나 또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내 행적이나 나의 하는 것 보고 알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며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그때를 확실하게 딱 못 박아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오늘 탄식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성취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맛봐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맛봐요. 주일 날도 맛봐요. 그리고 무시로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도리어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부분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6절로부터 함께 17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무감각함을 탄식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무감각이 어떤 뜻이냐면 아무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목석 같은 사람. 느낌이 없어. 감정이 없어. 표정도 달라지지 않아. 주변이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옆 사람이,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이러한 사람을 무감각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게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탄식하세요.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강령이에요. 그런데 나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강령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탄식하시죠. 무감각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들려주시는 교훈, 이웃,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 나라, 민족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뭐라고까지 비유를 해주시고 계시냐면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요. 자, 요한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 떼를 먹으면서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다 버린 채 저가 해야 될 일, 이제 오시리에 대해서, 나시리, 오시리,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이나 만족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대들의 무감각함을 깨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이래요.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판탄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이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너희의 무감각함을 깨어라. 회개하라.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것에 눈물로, 통곡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아졌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까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예비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무감각하다. 열매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얘기했지만 그 말씀, 오실 예수 메시아 나의 구원자에 대해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는구나. 야, 언제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춤추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너무나 그냥 듣던 얘기로 들려지고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춤추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 십자가 사건 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날 위하여 죽으셨어.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된 것들로 인해 주님이 죽으셨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오늘도 하나님 하루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경건한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내 생각, 내 말, 내가 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이 탄식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너와 나와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락마당에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려도 춤추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이 들려도 춤추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늘 그저 항상 같아요. 여러분, 가장 이러한 일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이 비밀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딜레마에 빠져요. 알아. 여기도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했어요. 모태전부터 믿었던 자들, 모태신앙인 자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감각히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구나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처럼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번들어하게 하지만 내 삶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야. 여기에 대한 자긍심은 있을지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춤추며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꼬집어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식이에요. 저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을 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가슴 뛰는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가 안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 요절 한 가지도 외우려고 자꾸 속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에 속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이 세대에게 무엇으로 비유할꼬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저 여러분, 이러한 꾸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탄식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춰야 돼요. 구원으로 인해 춤춰야 돼요. 구원의 기쁨 소식으로 인해 춤춰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그것으로 인하여 최대한 반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더 깊이 묵상해야지. 하나님이 탄식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돼야지. 내가 더 성경을 많이 봐야지. 내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나의 무감각함을 깨워야지. 그냥 이대로가 돼가지고 그저 성경 예배 시간에만 딱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딱 폈다 그대 닫고 말씀 문자 매일 보내주는 것마저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툭 지나보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줄여주는 말씀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냥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로 끝나는 것이지 내게 들려주는 오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며 그저 신앙을 그저 지키는 정도, 그 신앙인이다 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감각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감각함을 깨야 돼요. 저는 어제도 제가 웃으면서 남편하고 농담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볼 때 소가 닭 쳐다보듯이 나를 그렇게 보나?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냥 멋쩍으셔가지고 그렇지 그러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도 무감각, 형제간에도 무감각. 오늘 저녁 때 만났을 때 내 동생이 어떠한 마음일까? 내 오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 아내가 오늘 어떤 마음 때문에 슬퍼할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살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무감각한 것이 당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 집에 한 지붕 안에 살아도요, 진짜 깊숙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대화 한마디가 없어요. 그 속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뭐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가정이 다 모여도 제각각이에요.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무정한 세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무감각의 세대. 근데 주님은 이럴 때 탄식하신다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반응하는 것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반응하는 것도 그래요.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있는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친정한 대화가 없어요. 살핌이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굳어지고 나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뭘 그렇게 울고 짜고 뭘 그렇게 웃었다 울었다 뭘 그렇게 할까요? 성경엔 분명히 애곡했다, 통곡했다, 탄식했다, 슬퍼했다 다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감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영성이 살아서 이것저것을 다 느끼고 그것을 같이 토로하면서 교제하고 영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것이 원하는 거냐면 일치를 빼요. 야, 각자의 삶이야. 다 따로따로 알아서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 스타일이야. 이러다 보니 어때요? 서로 존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무감각이 다 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과 알아서 하라 그래. 무감각, 무신경, 무반응. 그래서 이게 이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세대가 더 공허해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군중 속에 고독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딱 처하면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래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탄식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감각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무감각이 깨어지는 순간 엄청난 사랑이 솟아오를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한 집사님께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고 주실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정성이 넘쳐서일까요? 할 일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준비하시고 뭐뭐 하실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이 오늘 피로를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내가 청소 하나라도. 내 자녀나 내 아들, 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저 믿어주고 진실하게 대하는 눈빛과 그리고 말 한마디. 그 외?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늘 무감각했는데 내가 무감각한 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자꾸 감동이 적어지려고 해요. 내가 자꾸 열심히 식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늘 사모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감각을 깨울 수가 있어요. 내 형식이나 내가 자고하는 마음이나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내세우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무감각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감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오면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 중에 하나가 내 무감각을 깨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가 나한테 팍 와 닿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내가 독사의 자식이야. 내가 독을 뽑는 사람이야. 내가 죽이는 사람이야. 내가 사탄의 노릇을 하는 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때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시고 어때요? 야, 내가 너를 피주고 값주고 사기를 잘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적인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감각하다. 하나님 뜻을 너무 몰라. 하나님 생각을 너무 몰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같지가 않아. 도대체 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적인 것, 특별히 영성, 우리 영적으로 말하죠. 영성, 이 영성이 더욱더 감각적으로 움직이고 유동하면서 힘있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법정신이 굉장히 놀랍도록 이렇게 아주 높은데요. 우리 왜 부자 청년 말씀 보면은 부자 청년이 어때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엄청 지키기 애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법은 지켰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독일에 유학한 학생이 고백한 일입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독일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새 새벽에 그 독일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친구에게. 어떤 전화냐면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신다. 지금 위독하시다. 첫 비행기로 빨리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한국 친구는 룸메이트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의 차를 태워가지고 전속력으로 막 달리면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막 달려가지고 간신히 첫 비행기에 딱 맞춰가지고 태워주고 한숨을 돌리면서 고마워하는 친구를 보면서 여유 있게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교통위반 딱지가 3장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 지나갔던 도로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어두운 새벽이라 본 사람도 없어요. 누가 신고하지 않은 이상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친구에게 전화가 띠리링 옵니다. 친구야,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 전속력으로 데려다 줘서 아버지 운명을 볼 수 있었다. 고마워. 그런데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내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3번 했다. 그러고 내가 신고했다. 이것이 독일의 법정신이래요. 약간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씁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인 한 명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명할 때 받는 기도를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싶으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성도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기도받고 싶다는데 온 성령으로 막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차를 딱 세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목사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지금 곧 운명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듣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리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니 교통경찰이 오히려 전속력으로 교통정리를 쫙 해주면서 뒤를 쫙 따라올 수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까지 인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 환자를 보고 기도해 줄 수 있었고 임종 기도를 해주고 진짜 법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감각이요. 고마움도 묻히고 감사도 묻히는, 그러나 아주 도덕적인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잘 지킨 것 같지만 씁쓸하게 하는 전자.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 안에 어떤 섬이 있어야 될지 보여주는 후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법질서를 지켰다 안 지켰다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무감각한 태도가 아니라 감각적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면 주님께서는 탄식보다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기 원합니다. 무감각하면 주님은 탄식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탄식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 은근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병입니까? 내 자녀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산데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 내 정말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광스럽게 자녀들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에 걸려 있는데 탄식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말하기를 보라, 목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뒤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탄식,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나의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자, 무감각은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무감각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완악함에 탄식하세요.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의미가 어떠냐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뭐 특별히 무감각한 거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울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엄청 완악해요. 여러분 눈물 없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눈물이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요. 완악해진 거예요. 주님을 바로 만나잖아요. 십자가 사랑 한 번만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을 울었는데 자기는 한 10분 운 것 같대요. 근데 4시간, 8시간, 10시간을 갖다가 하루 종일 회개하고 울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요. 슬피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완악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완악하게 반응해요. 싸나워요. 고집스러워요. 아주 성질이 억세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싸나워요. 고집스러워요. 억세요. 싸나워요. 아주 성질이 완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탄식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대표로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믿기는 믿는데 너 사나워. 성질이 아주 억세. 고집스러워. 그러면 나의 탄식이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도 내 고집, 내 탄식, 내 싸나움으로 가득해가지고 오시거나 말거나. 올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오시라 그럴 때야 올 거야. 마치 그런 사람처럼 회개치 아니하여 완고해요. 저는 늘 두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이에요. 오시는 게 싫어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의 부족함, 더러움, 추악함,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씻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찢기같이 드러날 때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없고 메시아를 찾는데 그저 왕복을 입은 부드러운 옷, 그저 옷 입은 세상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부요하면 그저 부유한 것만 바라보고 높은 자는 그 높음과 위엄만 자랑할 뿐이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겸비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메시아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가 나다, 그가 내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성질이 억센 싸납쟁이들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배역하고 배도해요. 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극히 작은 자라 함은 어린아이, 고아, 과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작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억눌려 있는 여러 가지 속해 있는 아주 힘없는 자들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들이 울 때 같이 슬퍼해 주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 함께하면서 저렇게 먹고 마시고 말이지, 예수가 저렇게 먹는 걸 다 많은 줄 알고 말이지. 야, 저 귀신 들렸어. 저거 세례 요한 저거 하는 짓 보면 저 딱 귀신쟁이야.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역사로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싸납쟁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완악함이 있다면 저 여러분 탄식해야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울며 가슴을 쳐야 돼요. 사실은 너희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가 같다. 이 말씀을 들으면 슬퍼야 하는데 완악해서 슬프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어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 내 주장 불평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소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보다는 내 법을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완악한 자, 어찌 주님이 탄식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 앞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앞에 우리가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 사역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앞장서서 같이 하고 귀를 열어서 나의 무감각을 깨워서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 주시는
감동 말씀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같이 춤추고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나의 나되지 못한 것, 나의 회개할 이유 때문에 슬퍼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이 완악함 앞에 주님이 탄식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하느니라.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세리와 또 죄인들, 특별히 창녀들까지도 같이 하시면서 몸소 눈높이를 맞추고 계시는데 그것을 본받고 그 안에서 뭔가 깨닫고 이 메시아의 오심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도리어 어때요? 억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완고함을 버리지,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주님이 날 보고 탄식하실 부분이 뭘까? 내가 너무 무감각한 사람 아닌가? 저같이 목사에게는 이런 무감각이 오면 큰일 나요. 성도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감각적으로 끌어안지 못하면은 성도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고아 같거든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목자가 왜 있겠어요? 완악해지면 큰일 나요. 질겨지면 안 돼요. 완고해지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 성질을 억제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싸나우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온유하시다고 했어요. 겸손하시다고 했어요. 주님이 탄식 소리가 내게 들려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고집스럽니? 너 왜 이렇게 싸나워졌니? 너 왜 이렇게 성질을 억제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어? 너 왜 스스로 너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탄식 소리가 아닌 칭찬과 격려와 내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차 2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달리고 있는 앰뷸런스예요. 또 옆에는 최신식 모델의 세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단은 차선을 마구 달리면서 막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막 침범하고 위험스럽게 막 달리고 있어요. 결국은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고 사고를 저지르는 그러한 형국에 대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이들 2대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엔진일까요? 차체의 모양일까요? 차 값의 차이일까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사랑과 봉사를 목적으로 가진 사람, 술 취한 운전사,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긍정적이고 성령 충만하여 좋은 열매가 가득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삶의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누가 삶의 운전석에 앉아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까? 유한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 괴로운 나 자신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언제 추월할지 모르고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그리 하시다면 저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무감각함을 치우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오직 운전수가 창조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허물과 질병, 미움과 질투의 교차로를 달리면서 생의 목적지도 모르는 채 황급하게 내달리는 나 자신이 아닌 영성의 지도인 성경을 내비게이션으로 펴놓고 인도하시는 주, 목적지를 향하여 안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운전수로 자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나는 버리고 무감각한 나는 버리고 감각적이고 영성으로 충만한 성령님을,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완악함, 완고함은 버리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야 탄식이 아닌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찬송만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목사님이 무섭게 칼로 찌르는 듯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세월이 묻어가다 보면 그렇지, 살다 보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무심한 마음들을 버리고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탄식이 변하여 위로가 되시고 우리가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해서 늘 자신이 감각적인 줄 알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해서는 아주 감각적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남에 대해서만큼은 무감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리 소리를 내어주어도 춤출 줄 모르는 무감각이요. 주님이 오심을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는 무감각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이요.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습니다. 누가 울어도 완악한 마음. 그저 내 슬픔과 내 마음에 겨워 내 생각으로 가득해 성질은 억세고 고집스러우며 싸납기가 그지없는 스크루지와 다름이 없는 그런 마음보로 일관된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
세리와 가난한 자와 억누른 자와 병든 자와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의 편에서 지금도 말없이 그들이 왜 울고 계시는데 나는 도리어 그들을 멀리하며 외면한 채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지체, 가족, 형제, 자매, 교우들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만을 갖지요.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탄식 소리로 가득하게 하셔서 내 중심적이고 판단하고 비난하며 이 무지한 병에 사로잡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슬피 가슴을 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매일마다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